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첫 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야가 이어차에 이를 앉아서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가느라 떨리수니라. 그 사람이 성문에 들어오며 엘리야에게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한테 모함하고 백성들에게는 큰 산들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하스로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세상을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나갔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났다. 아이 이름을 유다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 4장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제목이 영적 비만입니다. 그죠? 제가 약간 요즘에 비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비만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비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지난주 본문을 봐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올바르게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증상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 제목이 표현하기를 영적 비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비만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집사님들은 제가 10kg 쪘다니 70kg라니까 이렇게 살이 안 쪄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막 배도 나오고 막 이런데 이게 비만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비만이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영적 비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 아주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교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오늘 본문에서 좀 이야기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장 우리 여기 교재 한 장 넘어가서 도입을 위한 질문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입을 위한 질문. 46쪽입니다. 46쪽. 예, 46쪽. 도입을 위한 질문. 거기 2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2번에 보면 2번에 보면 이건 제가 읽을게요. 46쪽에 있습니다. 46쪽. 네. 보면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46쪽입니다. 46쪽. 맞죠? 46쪽 맞죠? 네, 46쪽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페이지 수가 있죠. 46쪽. 거의 2번에 보면 여러분은 하루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이거 하루가 24시간인데 우선 잘 때는 빼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우리 이것보다는 이거 도입을 위한 질문이니까 하루를 보내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뭐 이게 수치로 따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4시간 중에 그럼 하나님을 가장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때 그럴 때가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그걸 좀 나눠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중 언제 여기 보니까 얼마나 생각하냐 얼마나를 이렇게 우리가 뭐 수치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돈이면 얼마 넣지 뭐 시간이면 몇 분짜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 바꿔가지고 24시간 중에 어느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왜요?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 예. 아침에 나가서 준비해서 일 나가기 전에 한번 생각할 항상 그리고 이제 낮에 생활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생각을 안 하죠. 무슨 내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거나 이럴 때 한번 생각하고 뜻밖의 뭐 기분 좋은 일이 생겼거나 풀리지 않은 일이 잘 풀렸거나 이럴 때 한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김영 기사님이 그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 중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렇죠. 어떤 중세 시대인가요? 수도사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수도사가 있었잖아요. 수도원에. 근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요리하는 거였어요. 요리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가 그런 책을 써서 그게 남아있는 게 이제 지금까지 오는 건데 그분이 그 책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이 벌써 오래전에 읽었는데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자기는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이렇게 요리를 하니까 수도원에서 다 일이 분배돼 있잖아요. 밭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뭐 하나님을 예배할 때면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생각하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일상을 하는 내가 계란 후라이를 식사 준비해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하루 중에 어느 때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언제 하루를 보다 보면 언제인 것 같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실 때 있으세요? 생각나시는 때가? 돈이 들어올 때 감사하고. 돈이 들어올 때 감사하고. 네. 맞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도 감사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조일사님 어느 때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맞죠? 그럼 무슨 평상시에 안 하다가 저한테 또 너무 어려운 일을 일하고 하면 또 생각하게 되고, 잠잘 때 이제
나중에 내전에 이제 또 오늘 또 일하러 이래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고 잠들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저보다 나으시네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다만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이 다룬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뭐였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예배당에 오면 여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을 취해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것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땐 기도하지만 집에 가서 밥 먹거나 나가서 먹을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 안 한다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본의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죠.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를 이거 오늘 본문을 안 봐도 이미 삶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어쨌거나 한번 본문을 한번 보죠. 본문 질문입니다. 1번 한번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엘리는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엘리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네, 그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한 번 졌습니다. 그죠? 한 번 졌고 그러니까 한 번 졌고 또 두 번째 언약궤를 나중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언약궤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해서 갖고 갔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1절에서 본 것처럼 우선은 이스라엘 사람들 죽는 거는 그 전보다 더 많이 죽어서 3만 명이 죽었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죠? 이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성취였는데 그래서 이 전쟁에 패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13절에 보면 뭐 하고 있었어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엘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98세라 눈이 실제적으로 어두웠지만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1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리 사무엘서 우리가 오늘 4장 보잖아요. 근데 1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 여자 누굽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근데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가 그거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술주정하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2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들들의 행실이 좋지 않고 심지어 그들의 일들은 하나님 그냥 악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실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를 모독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자기가 보고 이렇게 목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것도 뭡니까? 그 엘리가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엘리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누가 들어요? 어린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게 엘리 대제사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제 사사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사기의 이 어두운 시대에
시대상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딱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마치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됐던 이 대제사장도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실로의 장막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언약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실로가 있고 성막이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참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가 예배 주일날에 예배 늦지 않고 1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딱 있다. 오늘도 어쨌거나 오후 모임까지 하고 내가 집에 갔다.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치 나의 쉽게 얘기하면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소원들 왜 오늘은 입금이 안 될까? 왜 오늘은 수금이 안 될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마치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고 내가 할 의무를 다했는데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신방을 하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나에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보답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치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대의 어두움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의 문제로 조금씩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2번을 한번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 엘리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까? 예, 무엇 때문에 떨리고 있었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괴가 어디 갔는데요? 그죠. 지금 괴가 어떻게 된지는 지금 몰랐어요. 그죠? 근데 이제 괴가 어쨌건 전쟁에 나갔는데 이 전쟁에 나간 게 엘리가 갖고 가라 이렇게 해서 갖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 4장 3절 4절 보면 처음에 전쟁해가지고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3절 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그 전쟁터로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엘리는 어쨌거나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를 들었잖아요. 그죠? 엘리는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자기한테 지속적으로 오지는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고 그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이루실지를 어쨌거나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가보죠. 3번 한번 우리 김 지사님 읽어주실래요? 두 아들과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엘리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 죽는 것도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흔히 이런 일은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높은지 안 높은지 뭐 그런 거 이게 고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화 같은데 가끔 보면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영화도 제가 짧게 본 건데 이렇게 권투를 하다가 쳤는데 쓰러지는데 이제 흔히 권투 선수들 1회전 끝나면은 각자 코너에 가서 앉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의자가 있죠. 그죠? 거기에 그대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식물인간이 되고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오늘 이 엘리가 흔히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다. 그죠? 이거 우리가 자세한 무언가는 알지 못하지만 우선은 엘리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왜 목이 부러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엘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이제 그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18절에.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17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 중에 도망했고 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큰 사륙이 있었다. 3만 명 죽었으니까 3만 4천 명 죽었죠. 총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네 가지예요.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면 이 엘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의 저자가 그의 아들에 대한 엘리가 죽을 때 아들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큰 아픔은 뭡니까?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가 기록할 때 엘리의 죽음을 기록할 때 그런 기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그가 들었을 때에 말할 때에 그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엘리도 결국은 이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궤 때문에 마음이 떨렸다라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본문들을 쭉 보면 결국은 엘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그가 이제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가 98세가 되도록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그 자기와 함께 했던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이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번 한번 우리 조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사무엘서 기자는 엘리의 비참한 죽음의 이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은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네, 표면적인 까닭, 그가 뒤로 넘어져 죽은 까닭이 뭐라고 나옵니까? 18절에 보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하다 여기서 설명 나와 있죠? 뭐라 그럽니까? 몸에 살이 쪄서 몸놀림이 날렵하지 못하다.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오늘은 고기를 구워 먹겠다. 날 것으로 가져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이제 혼자 먹었겠냐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정말로 육체적으로 엘리는 비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날렵하지 못했고 비대했고 나이도 많았고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비대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무슨 단어 무슨 의미를 똑같이 갖냐면 여기 비대하다라고 얘기되어져 있는 이제 카바드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해석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겁다, 뭐하다, 비대하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소요리 일문답 할 때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이렇게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뜻 안에 뭐가 있어요? 무겁다라는 단어를 사실은 동일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에 봤던
2장 29절에 보면 2장 29절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얘기하면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어떻게 여겨? 더 중히 여겨. 이런 얘기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엘리의 죽음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을 아주 재미있게 사무엘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비대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러니하다 그랬잖아요. 그가 실제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이 제사도 지내기 전에 가지고 온 것 자기가 배불리 먹었잖아요. 이거 비대해줬잖아요, 정말 육체적으로. 저도 요즘에 비대해져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비대해져 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뒤로 넘어져 죽은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비대해가지고 뚱뚱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무엘서의 속 의미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며느리도 죽습니다. 이 집안이 완전히 하나님께 예언하셨잖아요. 젊은이가 없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늙은이로서 엘리가 죽는 거고 이제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거든요. 엘리의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애 낳을 때가 됐는데 조산을 하게 됐습니다. 6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허 집사님. 6번, 5번 말고 6번. 엘리의 며느리도 조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엘리의 손자 이름은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9절부터 보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죽었어요. 애를 낳고 죽었는데 곁에 있는 여인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아들 낳았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되 그가 대답치도 않고 딸을 낳았든 아들을 낳았든 관념치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르기를 뭐라 그럽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뭐래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떠났다 하고 두 번 얘기해요. 22절에 또 나오죠. 여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래 떠났다 하였더라. 지금 21절에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두 번째 뭐예요?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온 집안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기 때문이며 그러면서 22절에 이르기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중의적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궤가 떠나서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혹은 엘리의 그 기록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 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떠났다, 전쟁에서 졌다, 뭐 이런 얘기는 궤가 떠났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궤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을 보죠. 7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예, 송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 뭐와 같아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궤 위에 계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있죠. 교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교회당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는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과 비유하여 보자면, 그죠? 그래서 이 예배당이 있는 것은 막 이렇게 막 사람이 꿈을 막 이렇게 무서운 꿈을 꾸면은 막 달려와가지고 예배당이 올 필요가 없죠. 그죠? 왜? 하나님은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그쵸?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죠. 그쵸?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그것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본문을 보면 21절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떠났다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봐도 떠났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떠났다는 말 그리고 빼앗겼다라는 말, 이게 사실은 동일한 말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떠났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22절에 보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내가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 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다 이제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겼다, 떠나게 됐다, 빼앗겼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궤가 떠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여기 22절에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니까 누가 뺏어간 것 같잖아요. 블레셋이. 그쵸? 이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뺏어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블레셋 가운데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어의 의미가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를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볼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가운데 가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읽어보셔서 하나님의 궤가 이제 블레셋 가운데 갔는데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거든요. 곧 이게 블레셋 땅으로 마치 하나님의 궤가 끌려간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듯이 스스로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궤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사장 집안이 다 망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실로의 성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아시겠지만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한테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성경 상식을 여쭤봅니다. 왜 돌아옵니까? 네, 그죠. 블레셋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막. 막, 우상들이 막 쓰러지고 막 그 궤 옆에 같이 모셔놓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보고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성소가 어쨌거나 이 블레셋 전쟁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궤를 빼앗겼다. 그리고 끝난 것 같지만, 이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고, 그리고 나중에 7장 부근에 보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실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로로 안 돌아와요. 그게 뭐냐면 이 블레셋 전쟁 때문에 실로의 성막이 파괴된 거야.
근데 요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로마군에 의해서 70년에 티토 장군이 파괴시키는 거 말고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 가장 위대해 보였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성전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봉헌 기도할 때도 열왕기에 보면. 그죠? 그런데 그게 파괴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파괴됐어요. 성막도 파괴됐죠. 이 실로의 성막도 언약궤도 뺏겼고.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나중에 언약궤가 돌아올 때 보면 사무엘서 7장에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주 미스바에서 우리 잠깐 볼까요? 7장에 보면 이게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럽니다. 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4절.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스바 회개운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야. 그럼 뭘 회개합니까? 제사 제물을 그렇게 했던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고 순종하라. 그만을 섬기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곧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지만 그 형식 자체에 그것에 매여 있는 것 자체에 언약궤에 그것을 잘 모시는 형식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게 그림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맞게 그 제사를 잘 드리는 것. 흠없는 제물을 흠 있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흠 없는 거를 드리는 것. 이거 다 형식이죠.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형식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원할까요, 대체 하나님께서? 요거를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62쪽에 있습니다. 1061쪽.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끌려가라. 애굽에 도움 요청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라. 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7장 1절부터 한번 7절까지만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참으로 반대하여 이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건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5절에서부터 6, 7절 쭉 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 뒤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까?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형식은 다 갖췄어. 예루살렘 성전을 귀하게 모셔. 쉽게 얘기하면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형식은 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건 없어. 다만 이렇게 해야 나에게 화가 없거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형식은 다 지켜요. 정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어땠던 거예요? 이상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도 로마서 12장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예배하고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떠나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있고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잘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뭐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성령의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도 구원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들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점점 변질돼 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 주일날 11시니까 예배에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오후 모임까지 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고. 예배당에서 할 일을 다 교회당에서 할 일을 다 한 거면 교회 모임에 할 일을 다 한 거면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상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저 성전이 아름답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일주일에 3일은 금식하고 이렇게 살아도 그게 종교인인 거지. 여기에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않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컨금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 이거 마지막 절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청결한 사건, 그 시편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예레미야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가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그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예배 온 사람들한테 야,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 시대 그리고 엘리의 시대에 엘리의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존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실로의 성막을 너무나 존귀히 여긴 하나님이 계시거든. 근데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예레미야서 7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처음부터 번제를 명령하고 막 제사를 명령하고 그러셨어요? 아니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예배, 오늘 우리들이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아주 출애굽기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내용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지고 오면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내가 선악단 가서 막 빌고 무당한테 돈을 막 내고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노력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단이하고 제가 집안에서만 엄마, 아빠, 아들이고 집 밖에 딱 나가면 유치원에 가면 얘가 저 아저씨 뭐 이래요? 아니잖아요. 왜 비유하자면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안으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죠? 나단이가 가끔 이 자녀들이 보면 아빠, 엄마가 하는 행동과 말을 따라하죠. 어렸을 때는 더 하죠. 그게 뭡니까? 자녀가 아빠를 알아. 초연이가 아빠를 알아. 그리고 초연이가 아빠를 닮아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너 예배당에 와서 가능하면 주일 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와서 교회 와서 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그거를 언제나 기독교가 변질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밖에서는 하나님 안 닮은 사람으로 사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거든. 모양은 내 아버지처럼 내가 예배당 가서 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닌 게 어디서 티가 나냐면 밖에 가서는 아버지 닮은 모습을 안 갖추는 게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아주 극명하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괴로워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덜 봤네. 성경 안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덜 했네. 내가 헌금을 11조를 좀 못했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야. 내가 성경 덜 읽었고 기도를 덜 했고 11조를 덜 했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덜 닮은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아주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면 이상한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죠. 호세아서 6장을 찾아보면 이게 나와요. 호세아서 6장 4절 6절 보면 6장 호세아서는 1261쪽에 있습니다. 1261쪽에 네, 6장 4절에서 6절. 이거 다 읽을 필요도 없고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가 부족할까요? 번제를 드린다고 합시다. 구약에. 그럼 동물의 피를 마시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돈이 모자랄까요? 그거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자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오해하잖아. 자꾸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뭘 원해요?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해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제 예배를 잘 드리나, 주일날에 저 안 빼먹고 저기 놀러 가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예배 잘 드리나, 이걸 원해가지고 내가 막 끌려가듯이 코에 이렇게 막 깨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죠? 이게 오늘 본문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독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아주 본질적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증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기억 안 나세요? 고린도서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증거가 뭐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뭐 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들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상은 하나 된 것 같아도 다 각자가 이익이 있어서 모인 거란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정치면 그 사람들이 정치 막 손잡고 막 하나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주 보는 게 뭐예요? 시간 지나면 이 손 어떻게 해야 다 놓쳐. 왜 나요? 그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피를 나누는 게처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 손을 놓쳐. 뭐에 따라서? 자기 유익,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죠? 형제들끼리도 자기 이익, 심지어는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는데 자기 부모가 뭐 떼줄 거 있으면 부모한테 붙어 있다가 아니면 형제고 뭐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해. 응? 갈등밖에 없고. 근데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집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이 똑같습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다르죠? 옆에 앉는 분들도 다르잖아요. 그럼 성격은 똑같아요?
지금 점심 때도 차마 그냥 먹는 거지. 나는 때로는 밥 안 좋아하고, 난 때로는 국수 안 좋아하고, 난 때로는 이 반찬 안 좋아해도 어떻게 해요? 다 한 쌍에 앉아서 다 같이 먹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강제 배급을 해서 먹죠. 그죠? 왜 그래요? 이게 뭘 시위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사람이 이 성찬상에 모여가지고 같은 장과 같은 떡을 먹잖아요. 왜 그래요? 난 떡 안 좋아하는데? 버섯이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됨을 시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갈등밖에 없고 결국은 피를 나눠도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이 본질,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냐?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그가 정말 그의 삶에서 보여주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람 대하는 그 자세, 말, 행동, 행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 사랑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시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시위한다라기보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 춥나요? 추우면 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4장 7절에서 12절. 한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가진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경건의 능력인 거야. 경건의 모양, 헌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라는 형식은 지키고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경건의 모양인데 거기 안에는 항상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죠? 그런데 그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건 뭐냐?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보세요. 초은이가 서로 싸워. 막 싸워. 머리끄댕이 잡고. 그런 일 없지만. 우리 애들로 합시다. 나다른 예련이가 서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 그런데 그걸 볼 때 아버지가 엄마가 그거 너무 속상해. 그걸 알아. 근데 옛날에다가 나중에 철이 들었어. 근데 서로 싸울 일이 있는데 양보하고 그냥 뭐라고 이혜리가 나단에 톡 쏴도 왜 그 딸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오빠한테 톡 쏴도 오빠가 같이 주먹을 한 대 치지 않고 그래 오빠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냥 속으로 그냥 참아. 왜 그런 거예요? 오빠가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야. 그게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아, 저 집사 또 말 저렇게 하네.
아, 또 저 집사 또 저렇게 행동하네. 아, 저 권사님은 또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세상에서 건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건지셨어요? 어제 잠언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지혜 있는 여인 누구를 불렀어요? 잔치상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잔치상 싸놓고 누구를 불렀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저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잖아요. 그렇죠? 그 자들이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집안에 와보니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내가 1등 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괴를 그 하나님처럼 섬겼던 이 사람들이 좀 종교인이 되는 거야.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을 똑같이 더하면서 살아가는, 당연히 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내 백이니까 난 다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주일날 성경책 메고 가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해요. 아니에요. 성경의 증거로 봐서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 다녀도. 우리 애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복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돼야 돼 우리가 설복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비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서당당에 있는 신처럼 혹은 세상에서 가장 신처럼 가장 센 신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영광을 위한 존재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장 잘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의 집안의 멸망은 거기에서부터 발로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직분이 집사요, 목사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잃어버린 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신들의 참담한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엘리의 며느리가 그랬죠. 혹시 여러분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49쪽. 그렇죠? 혹시 여러분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네? 그죠? 저도 집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난 글렀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거하였으나 내가 너를 붙잡았으니 너는 돌이켜.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만 너 돌이켜. 형제들을 붙들고 그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돌이키라 그러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후에는 잘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어땠어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이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막 이 지도자들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잖아요. 그 나중에 그걸 알고 바울이 뭐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어디 늦게 들어와가지고 나는 예수님 제자인데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돌이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돌이키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계속 돌이키고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이어트 합시다. 그죠? 영적인 비만에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다이어트 합시다. 영적인 비만에서 탈출해야 되죠. 그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뿌리쳤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안 찔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찔린다 이랬을 때 아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